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로마로부터 나가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시간입니다. 주를 믿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인 이날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또 현장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저와 우리 이번에 세 분의 새로운 신임 장로님과 더불어서 필리핀 선교지를 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마음을 쏟아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세부에서 정반대쪽에 있는 섬의 저 반대편에 있는 톨레도라는 그 시에 있는 덤노구 교회를 저희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멈추어졌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이 사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또 오늘 오후에 당회를 하고 우리 선교위원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덤노구 교회가 저희들이 그 지역을 처음 살펴보면서 단층으로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는 1층에 예배당을 넣고 2층에는 목사님 사택과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2층 건물 형태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층은 제대로 좀 꾸며졌고 그곳에서 힘있게 주일마다 사역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 60-7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고요. 아이들은 한 100명 정도 선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 모이는 공간보다도 아울리치, 즉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 현장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곳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 전도회와 또 많이 연결이 되어서 많은 물품들 후원을 받고 한 곳에는 600명 정도 아이들, 또 한 곳에는 200명 정도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교회가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가, 그 센터가 되는 오늘 기도 속에도 우리 장로님 언급하셨는데 수리와 안디옥 같은 교회가 나가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에 귀한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보태어서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더 크게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벌써 10년 전에 세웠던 가림교회도 확인을 했는데 돌아와 봤습니다만 정말 힘있게 그 세워진 예배당은 한 40평도 채 안 되지만은 그러나 7곳의 예배당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매주일마다 7군데 교회에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는 소식은 너무나 저희들 기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시고 함께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걸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물질을 보내어서 이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저는 사도행전의 세 번째 시간을 맞아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으로 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유대역,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그 기준이 되는 유월절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의 종노릇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이었고 그리고 1월 15일 아침이 되면 그들은 출발을 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탈출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절기,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세웠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탁 음식을 나누기를 원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결부를 시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이해를 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일들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애굽의 노예 살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 기념의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이전에는 짐승 즉 어린 양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백성을 구원했다면 이제는 진짜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의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유월절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가 되는 날, 영어로 열순자라고 하죠. 그 열순, 이것이 5번이 되는 오순, 바로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때가 맥추, 즉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유월절 그날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정결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 3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 정확하게 50일째가 되는 날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면서 이 오순절은 모세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의 의미는 구약적 의미를 가져오면 추수의 의미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맥추 감사절의 절기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받은 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희생을 당한다 말씀하셨고 정말 그 유월절에 맞추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당신의 살아난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쯤이 마칠 때에 지난 주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분이 오시는데 즉 성령이 오시는데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올려가신 것을 보고 다시 그들이 머물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모여서 기다립니다. 아마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날이 아마 짧게는 7일이 되거나 아니면 길게 잡아도 열흘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 6월절에서 50일 되는 오순절의 날이 되었을 그때에 바로 오늘 2장 1절은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강림하시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2절로 가보시면 호련히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안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날의 그 현장에서 보았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옮겨하자는데 어떤 단어로 옮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는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그 현상, 그 소리를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강하고 급한 바람, 이것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강력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 휘몰아치는 그런 해오리 바람 같은 그런 현상에 대한 것을 묘사했을 것입니다. 소리가 온 집을 진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신 그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강력한 바람, 이 소리 현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가보시면 이번에는 불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도 성지 수료를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예배당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크기의 부자였던 그 마가의 집에 있었던 엎으름 2층 그런 방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회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쯤 되는데 그들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모여 있는데 이 오순절에 맞추어서 강력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인 사람 위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의 혀라는 말은 불꽃들이잖아요. 이런 불의 혀 같은 현상들이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불이 아닙니다. 만약 물질적인 불이라면 머리가 다 타버리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의 어떤 현상인데 이것은 어떤 강력한 영적인 그런 불입니다. 그것이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바로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었고 그 강림하심이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그렇게 임재되는 역사로 그들이 경험되어지는데 이제 4절에 가보면 그들 모였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모인 사람들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하나씩 임하는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주목하시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막 뜨거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한 가지 기록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번역을 보시면 여기 다른 언어라는 이 번역을 각종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방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나타난 것 다른 언어입니다. 방언은 지방 언어의 줄임말이죠. 지방 언어의 줄임말 방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방언이 있죠. 제주 방언이 있고요. 어느 지방에 방언이 있죠. 이것은 표준말과 다르게 지방에서 쓰는 말들을 표현할 때 방언입니다. 1세기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땅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언어는 라틴어, 즉 로마의 언어가 표준어죠. 그러나 점령지 이스라엘은 히브리 언어가 있을 것이고 메대는 메대의 언어, 엘람은 엘람의 언어, 카파도기아는 지금의 그 터키 땅 카파도기아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통치는 로마가 하고 있고 각 지방에 종속된 나라들,
점령지들이 있으니 그곳 언어들은 다 지방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가 36년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의 주권을 찬탈해 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은 일본어가, 일어가 표준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어로 교육을 하고 한글을 말살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언어 성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일본 언어로 그 이름을 바꿔놓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바로 우리가 가졌던 이 한글, 우리의 언어들은 말 그대로 지방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이날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 즉 히브리어를 했을 텐데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언어로 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다른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그 아래 7절, 8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난 곳의 언어, 즉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던 그 언어들로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데, 메데, 엘람, 이건 전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 쪽에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애굽의 땅, 이집트 언어, 구레네 또는 리비아 언어, 이런 언어들, 또 크레데 섬의 언어, 아라비아 땅의 언어, 이런 말들로서 그들의 귀에 들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능력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따따붙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구하실 때에 하나님 제게도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며 목회자가 되어 있는 그 친구 목사님 같이 저 청도 갈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요 그 친구를 기도하면요 중국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야 너는 도대체 중국어 배웠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의 방언 은사를 주는데 중국어로 은사를 줘가지고 자기는 기도하면 중국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가 많은 권사님 한 분, 물론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돌아가셨겠습니다만 이 권사님은요 학교란 학교는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소학교 잠깐 다닌 게 끝인데 이 권사님은요 펜을 들고 이렇게 서내려가면 영어를 씁니다. 그분이 받은 방언의 은사가 영어인데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언을 그냥 우리가 요즘 막 쓰는 방언 이 의미를 그냥 알아듣도 못하는 말로 뜻뜻 하는 그것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라면 가능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요 지방 언어예요. 다른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이 좋습니까? 외국어를 구사하는 정말 지방 언어,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알아듣도 못하는 아프리카어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제주 방언 받았다고 뭐 그래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유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날 왜 그런 언어를 열어주셨을까요? 바로 그날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이나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정말 사람들로 메어 터졌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5만 명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본국에 살지 못하고 외국 땅에 살고 있는 교포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제2교포, 일본에서 태어나면 제1교포,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는 외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 번이든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여행을 하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 절기에 맞추어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람들 속에 갑자기
큰 소동이 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예수 믿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들은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아니 분명히 옷 입은 것은 보면 히브리 사람이고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은 메대말, 파사말, 로마 언어, 이집트 언어, 에티오피아 언어,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말을 시작하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은 분명히 시골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하셨을까? 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날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찾아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을 듣게 하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외쳤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대로 3일 만에 사랑해서 우리가 보았다, 그분이 하늘을 올라가서 우리가 주눈으로 직접 보았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날 언어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그들에게는 이제 자손들이 막 번성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시나이 평지로 모여들었습니다. 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늘에까지 큰 탑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천하만국에 내면서 우리를 결속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그 생각이나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세상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온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구상했던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들은 흩어지지 말고 하늘까지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시도하면서 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날 그들의 언어를 쳐버립니다. 위에서는 여기 모래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데 밑에서는 물을 한 스쿠리 한 바퀴에서 들고 올라갑니다. 여기 벽돌이 필요해, 그런데 저기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혼란이 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언어가 소통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언어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바벨이란 뜻이죠. 흩어졌다.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바벨탑 사건,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의 하나님 명령에 거부했던 결과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만들었던 그 탑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던 그것은 바로 언어를 치심으로써 멈춰진 것이죠. 그렇게 되었던 그것이 오늘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커다란 장벽이었던 언어의 장벽을 몰아내시고 그들이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해도 듣는 것은 그 지방의 언어를 들리게 하는 이런 언어를 통일케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가서도 저희들이 경험한 것은 언어가 다른 것이 얼마나 답답한 건지. 여러분, 그래도 영어는 조금씩 말했지만요, 거기에 뭐 세부하나고 있고요. 정말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것은 이 산 꼭대기에 예배당이 하나가 있는데 왜 예배당이 꼭대기에 있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능성 넘어가면 다른 언어, 이 능성 넘어가면 또 다른 언어. 그러니 그곳에마다 다 지을 수 없으니까 중간쯤에다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여러 동네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 몇 개 언어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각지 다른 언어니까요. 여러분 이 언어가 다른 것이 얼마나 장벽이 되고 얼마나 제한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날에 이 언어가 알아듣는 언어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들려지는 언어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 나라 가시면요, 우리는 분명히 한국어처럼 말할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의식 속에서 우리는 꿈도 한국어로 꾸잖아요. 그런데 한국말 하는데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한국말을 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언어를 할지 저도 사실은 몰라요.
천국의 언어가 될지. 그런데 한 번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만국과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다른 언어들과 다른 민족들이 모여들어서, 그런데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언어로 그들이 들려지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오늘 오순절은 바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심으로 교회의 시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봐도 똑같습니다. 자, 교회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을 지상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에 오순절 성령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 다음 불로서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만남의 역사가 나타난 그 광야에서 그가 그냥 그 광야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은 마른 벼락이 내려가지고 나무들이 불타는 현상은 봅니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보았다가 한참 뒤에 봐도 그 떨기 나무에 붙었던 그 불이 타는데 그 속에 있는 나무가 멀쩡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불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현상에 너무 놀라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밤에는 아주 큰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바로 그것이 불로서 나타난 것이지요.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불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불의 해같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 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성도들, 그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모인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 그 심령의 성령의 뜨거운 불 역사를 경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이렇게 오순절에 맞추어서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제3 번째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당히 그런 단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삼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에게 일시적으로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계십니다. 그리고는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사울왕 같은 왕도요, 그가 왕으로 이렇게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었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는 막 언어가 열리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선견자 선지자 그룹 속에 사울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성령의 불을 같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의 그룹에 사울 같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도 성령의 불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장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가운데 사로잡혀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그냥 성령이 전염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전염되어져서 함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었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이런 말을 그렇게 한 거죠.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사실 시내산의 성령의 역사를 보시면 모세가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좀 떨어져서 모여졌던 70명의 장로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 온 회중에게로 전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당시 구약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지도자, 리더에게 임한 상징적인 특징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가 사사로 활동을 하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는 회막 성전에 있지 않고 진 숙소 안에서, 진영 속에서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신의 임재를 받고 막 그들이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막 노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가 아니고 일반 진영 숙소 안에서 엘닷과 발닷 이런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아서 이상한 그런 어떤 현상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을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막 모세님 제발 이걸 멈추게 하시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신을 받아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할 때에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시기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분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실제 좀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선지자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실현되는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600년 전에 요엘이 보았던 그 현상은 바로 말세에 성령이 임하여서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성령의 충만을 찾아피는 그 역사를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령시대, 즉 사도행전 2장으로 시작된 성령시대가 되면 모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성령시대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속의 역사시대, 구약처럼 잠깐 있다 떠나가시고,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오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령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이 성령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염원이 성취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일시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들과 내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을 알면 내 죄 사함 받으심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도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속에서 힘있게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바로 오늘 성령 시대이고, 그런 성령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0명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방문했던 사마 바자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부라는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그 부족들이 다 큰 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가 바자오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바자오입니다. 이들은 그냥 그들이 쓰는 세부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도시에 와서 땅 하나 구할 수가 없는 가난 중에 가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거기다가 대나무를 박아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수상 가옥이 그들의 집입니다. 여러분, 바다 거기는 자기들이 능력껏 집을 지으면 그저 한 몇 평 되는 집을 지으면 살 수 있는, 그냥 정말 그냥 동네 들어가면 냄새 온갖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 그들은 늘 수인성병, 물을 제대로 공급 못 받아 먹으니까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늘 피부병과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이 사마 바자오 교회,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시차례에서 같이 갔다 왔던 그때보다 예배당이 한 3분의 4분이 줄어들었어요. 길이 나면서 그냥 다 뜯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택으로 쓰던 공간과 자그마한 공간, 겨우 이제 안에 한 10평쯤 남았나, 이런 예배당 안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보통 오면 한 60명 70명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가난하고 저렇게 어떻게 사냐 하지만은 거기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라한 땅 한 평 없는 그 땅이지만은, 그런 교회지만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셨던 보내었던 그거 가지고 또 일부를 헌금을 하고 드리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그냥 성령의 울림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건물이 아니고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은 당신이 보내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온 세상을 바꿔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과거에 일어난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즈버리 대학교에, 이건 신학교입니다만 에즈버리 대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운동에 관한 그걸 방송에서 듣고 제가 그 유튜브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에즈버리, ASBURY입니다.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그 신학교 강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그냥 줄을 서서 때를 지어서 그렇게 예배당을 채우며 모여들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장면이 계속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CNN이나 이런 방송에서도 이 에즈벌이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막 그 앵커들이 감격하고 있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도처에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곳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임하여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시고 사도행전 29장 이 복음의 놀라운 행진의 역사들이 나타나 마침내 이 땅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능력 있는 정인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